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주의 기도문 중에서 한 대목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려고 하는 메시지의 핵심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은 믿는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달려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은 믿는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거기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며칠 전 어느 교회에서 발행하는 교회 잡지에서 나의 투병기라는 그런 간증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너무 감동스러워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본론으로 말씀을 드리기 전에 함께 나누려고자 합니다. 이 간증을 통해서 우리가 드리는 기도 뭐 다 그렇지, 기도나 해주세요, 이런 것이 아니라 기도가 얼마나 놀라운 것이고 위대한 것이고 능력 있는 것인가를 여러분 깨닫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한마디 한마디 기도가 얼마나 우리 삶 속에서 하늘에서 놀라운 일이었는지 한번 여러분들이 꼭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가정과 사회를 위해 한창 일해야 할 42살의 나이에 혈액암의 일종인 악성 조직구 증가증이라는 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처음 들어보는 병명이죠? 체온이 40도를 오르내리는 고열로 온 몸이 퉁퉁 부어오르는데 도무지 병명이 나오질 않았습니다. 검사는 다 해보았지만은 시원한 답을 얻지 못했습니다. 인간이란 존재가 이렇습니다. 원기 완성한 사람도 눈에 보일까 말까는 씹힐줄 하나만 터지면은요, 쓰러지는 게 인간 존재가 아니겠습니까? 고통이 너무 심해 수면제 주사를 통해서 하루 종일 잠을 자는 수밖에 별다른 도리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잠을 자는 것도 고통을 피하는 방법은 아니었습니다. 환상 중에 무시무시한 사람이 나타나서 계속 이상한 곳으로 가자는 거예요. 저곳이 바로 지옥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고, 가지 않으려고 팔보등 치고 소리를 지르다가 꿈에서 깨어나곤 했습니다. 이제는 저 세상으로 가는구나. 정말 죽는 것이 너무 억울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아들을 두고 어떻게 눈을 감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죽음은 현실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오 하나님, 저를 살려주십시오. 살려만 주신다면 무엇이든지 다 하겠습니다. 아내와 아들과 함께 살 수만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말을 하려고 해도 이미 말라버린 혀와 입술로는 모기 소리도 내기 힘들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말을 하지만은요, 몸이 약하고 병들면은요, 그래서 혀와 입술이 마르기 시작하면은 정말 한마디 하기 어렵다는 것을 아마 여러분들 또는 여러분들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 통해서 여러분 보고 느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 일로 인하여 평상시 생각지 않았던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첫째는 죽음이란 멀리 있는 것이 아니구나 라는 것과 죽으면 어디로 가는 걸까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많은 사람들이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있는 과학의술의 한계를 절감했습니다. 실제 이 세상에 살면서 다른 것은 그만두고라도 가족과 함께 건강하게 사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가 하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셨습니다. 전에 다닌 어머님도 종교를 바꾸셔서 아들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메어 달렸습니다. 어느 날인가 그날 또 악몽 속에서 헤매고 있을 때였습니다. 무섭게 생긴 사람들이 이상한 곳으로 끌고 가려고 합니다. 이제는 지옥으로 가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 목이 마르니 물 한 모금만 먹고 가게 해주세요 라고 간청을 했습니다. 허락을 받고 돌아오는데 마음이 얼마나 시원했던지 모든 고통이 한순간에 없어진 듯이 느껴졌습니다. 뭔지 모르는 위로와 평안함이 밀려왔습니다. 그리고 눈을 떴을 때 아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방금 전도사님이 오셔서 기도하고 가셨어요. 그 기도하는 순간에 그런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끝이 없을 것 같은 캄캄한 터널 속에 조그만 희망의 빛이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병명이 나왔고 항암화학요법이 시작되었습니다. 머리카락이 빠지고 구토가 나는 고통이 따랐지만은 치료를 시작한 지 9개월 만에 완치의 기쁨을 맛보았습니다. 아멘. 이분은요, MBC 저녁 뉴스 9시 뉴스 데스크가 인터뷰 요청을 해와서 출연한 적이 있다 하는 말도 적었습니다. 그는 이 일을 통하여 이런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기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믿는 교우들이 되길 바랍니다. 뭐 기도하는가 보다, 목사님이 저를 뭘 도와줄 수 있겠어요? 기도는 해주세요, 이렇게 흔히 이야기하는데 제가 섭섭해요. 기도를 해주세요 이렇게 했는데 기도나 해주세요 이런 거 섭섭하더라고요. 기도를 해주세요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에는 능력이 있음을 특별히 주의 기도문을 배우는 이 중에서 꼭 믿고 확신하는 여러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주기도문 두 번째 시간으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기도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기도 내용은 주기도문이 6가지, 하나님을 위한 기도 3가지, 사람을 위한 기도 3가지가 있는데 그 하나님을 위한 기도 3가지 중에 첫 번째 나오는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임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단어의 의미를 살펴보고 그리고 다음으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고 기도하는 삶의 자세, 우리 성도들의 삶의 자세는 어떠해야 되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면서, 이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죠? 기도하는 우리 자신들의 이름이 아니라 내 이름을 영광스럽게 해달라거나 내 이름을 거룩하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받으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시오, 그런 기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사물을 구별하기 위해서 이름을 지어 붙입니다. 어떤 가정에 신방을 갔는데 신방 카드를 가만히 보니까 그 아이들이 돌림자에다가 난 순서대로 돼 있더라고요, 아이들의 이름이. 그래서 첫 번째 아이니까 장순이, 장남이라는 거지. 두 번째는 차남이니까 차순이, 그 다음에 삼순이, 사순이, 이렇게 됐어요. 그렇게 신방 카드를 보다 웃음이 나오잖아요. 그래가지고 아니, 이름을 이렇게 지으셨습니까? 그랬더니까 성도님이 한 얘기가, 목사님, 이름으로 자식 구분하면 되는 거지 무슨 이름이 반복해 줍니까? 그러더라고요. 우리 한국에서는 그렇게 인식할지 모르지만은 성경에서의 이름은 참으로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름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인격, 성격,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는지, 그리고 그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인지, 능력, 이런 것들이 그 이름에 다 나타나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장에 보면은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앞에 나타나서 나는 너희 하나님이 보내셔서 너희를 해방시키기 위해 왔다, 이렇게 하면은 백성들이 대뜸 이렇게 물을 거라는 거죠.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을 것이라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가 그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에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나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은 어떤 모습으로 당신에게 나타났습니까? 이렇게 묻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 그렇다면 우리를 어떻게 해방시키겠습니까? 이렇게 묻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 우리에게 무슨 축복을 약속하셨습니까? 이렇게 묻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들이 묻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요? 당신을 우리에게 보낸 그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요? 라고 묻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이름만 들어도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고 그 하나님은 어떤 능력을 가지시고 그 하나님은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다 드러나기 때문에 다른 것 묻기보다는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요? 라고 묻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근한 예로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 나사렛 예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란 이름으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우리 삶에서도 그리고 성경 속에서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흠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랬더니까 안준비가 벌떡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기도 응답이 있어요. 왜 우리가 기도할 때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합니까? 그것은 다 끝날 때가 됐으니까 여러분 이 말을 할 때는 기도 마친 것을 준비하십시오, 이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3절부터 14절에 보면은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마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구원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요,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우리가 귀신을 물리칠 때도요,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칩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보면은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이렇게 해서 내 이름으로. 따라서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것은 그분의 존재, 권세, 능력, 지혜, 사랑, 성품 등 그분의 전체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때문에 십계명에 봐도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이름을. 레위기 24장 16절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거름이니든 본토인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요즘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는커녕 그 이름이 조롱받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의 설교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불교도 판사가, 이 판사님은 불교도인가 봐요. 불교도 판사가 기독교인들 관련 민사 재판을 하면서 이런 말을 하더라는 거죠. 나는 이 소송건이 화해되기를 원하지만은 기독교인들의 송사가 화해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아시죠? 끝까지 가봅시다. 그러나 내가 부탁하는 것은 제발 재판 중에 하나님을 거명하거나 성경 말씀을 인용하지 마십시오. 불교도인 내가 듣기에 민망합니다. 뭔 서로 이렇게 기독교인들이 민사소송을 하다가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름으로 하면서 하나님을 거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 말씀을 인용까지 하면서 항변하고 하더라, 이 말이지. 그것이 불교도인 재판관한테, 판사한테 참 민망하더라. 하나님을 믿는다는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조롱받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는 기도에는 이름은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나타난다 하는 것을 우리들이 마음속에 정리해 놓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는 구절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을 구별된 존재로 알고 믿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이란 말은 히라바로 하기오스란 말이죠. 그 뜻은 뭐냐면 구별됨, 구별되었다 하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 피조세계와는 구별된 존재입니다. 질에 있어서 다르고 존재에 있어서 다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영혼을 살고 인간은 순간을 삽니다. 하나님은 전체를 보고 인간은 부분만을 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 이거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라는 것에 그대로 응답되지 않은 이유는 뭐냐면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전체로 보고
무엇이 선한지, 무엇이 좋은지 알기 때문에 우리가 기대하는 그 기대대로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지만은 인간은 불완전합니다. 따라서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것에는 이런 의미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첫 번째로, 구별된 존재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라는 거예요. 거룩히,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그 기도의 그 깊은 의미 속에는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라는, 거룩한 두려움을,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무서운 줄 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간처럼 쉽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의 대상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지성소에서 제사를 드릴 때 입는 옷에는 꼭 방울을 달아라 하는 말씀이세요. 출애굽기 28장 33절을 읽어드립니다.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석류를 수놓고 금 방울을 간격을 두어 달되. 여러분, 왜 금 방울을 달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제사장이 들을 때 방울 소리가 달랑달랑, 방울 소리가 나면 우리 제사장님이 죽지 않고 제사를 집행하고 계시구나 바깥에서 알고, 그러다가 딸랑딸랑 하다가 방울 소리가 딱 멈추면은요, 제사장이 돌아가셨구나, 죽었구나 하고 바깥에서 제사장 허리에 맨 줄을 끌어당겨서 그 시체를 끌어내도록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면서도 죽을 수도 있어요.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면서도 죽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성결하지 못하면 그 자리에 죽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임재는 장난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그 정도로 두려운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중에 갈라디아서 6장 7절,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무서운 줄 알아야 합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어요. 사람의 눈은 피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눈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에게는 둘러댈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하나님께는 둘러댈 수가 없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라 하는 것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는 그 기도의 내용 속에 있는 첫 번째 의미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구별된 존재이신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라 하는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모든 것을 다 주셨지만은 단 한 가지 그의 영광만은 주시지 않았어요. 여러분, 민수기 20장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목이 마르다고 불평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모세 아론에게 물을 내는 방법을 지시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반석을 향해서 너는 물을 내라 라고 명령만 내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라 하고 지팡이로 반석을 2번이나 쳤습니다. 이 모세의 행위를 성경이 어떻게 평가한지 아십니까? 민수기 20장 12절, 우리 목사님께서 읽은 내용이죠.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했어요. 스미스 굿스피드를 하는 작자는 이 본문에 나와 있는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란 말을 어떻게 해석했냐면은 너희는 나에게 마땅한 영광을 주지 않고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께 올려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샘물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최고예요 하는 하나님께 올려질 영광을 너희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희 행위로 말미암아 이렇게 번역하는 것을 봤습니다. 즉 모세가 그런 행동을 함으로써 하나님께 마땅히 돌아가야 할 영광을 돌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그는 무서운 징계를 받아서 꿈에도 그리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일을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나도 모르게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 영광을 가로채지는 않을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특히 여러분들의 이름이 알려지기 시작할 때, 잘 될 때, 돈을 벌기 시작할 때, 주위 사람이 많이 모여들기 시작할 때, 인기가 올라갈 때, 자식들이 잘 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 줄 아는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시여,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었으면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겠습니까? 상상조차 못할 일이지요 하면서 여러분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그 영광을 올려드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간증을, 그런 찬양을, 그런 고백을 그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서 듣고 싶어 하신다는 것을 꼭 놓치지 않은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기 위한 성도들의 삶의 자세는 어때야 되는지 우리 삶에 적용하는 의미로 제가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묵상 가운데 깨닫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크게 도전이 되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여러분 마음의 왕자에 모십시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방법이에요. 그분을 여러분의 삶의 주인으로 모십시오. 그분이 여러분의 삶을 이끄도록 하십시오. 이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는 그 비결이에요. 여러분, 독일의 신학자요 설교가이고 목회자인 헬무트 틸리케라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그 루터의 고백을 우리들에게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루터가 어떤 고백을 했냐면은, 이 기도가 뭡니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만큼, 이 기도만큼 자기의 삶을 부셔버린 말씀이 없었다. 이렇게 마틴 루터가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성경 66권에 얼마나 많은 성경 구절, 우리에게 은혜를 준 말씀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루터에게는 이 기도만큼,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름이 내 삶 속에서, 내 인생 중에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말씀만큼 자기의 삶을 온전히 부셔뜨린 말씀이 없다고 고백하였어요.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사에 그분을 인정하여 좋은 일이 있을 때 그분께 찬양을 올려드리고, 답답할 때 그분을 믿고 기도드리고, 그리고 만나는 일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지요? 성령님 어떻게 좋지요? 하고 의논드리고, 호흡하는 순간마다 그분을 의식하면서 그분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애쓰는 교우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왕이시고 주인으로 모신 삶을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이름은 자연스럽게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된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말로 하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이 말,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에 보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인, 부인 다 말로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운동선수들을 보면은요, 시합 전에 꼭 기도하고, 그리고 게임이 끝나 이기면 꼭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가끔씩 이렇게 그 카메라가 잡아주는 때가 있습니다. 그럼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 툭 치면, 저 기도하는 것 보라고, 저 기도하는 것 보라고, 이렇게 하면서 제가 감동을 받아요. 어떤 사람은 비판하기를, 꼭 그렇게 미는 티를 꼭 내야 되겠느냐,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있지만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기쁨의 순간, 승리의 순간 두 손을 번쩍 들어 그 영광을 자기에게 돌리지 않고 손을 모으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모습은요, 보는 이로 하여금 마음에 큰 감동을 줍니다. 그것을 보는 우리의 가슴이 뭉클한데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생각하면 더 좋아요. 말로 하나님을 시인하고 영광을 돌리는 것이 그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 받도록 기도하는 삶의 자세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의 삶으로, 매일 일상의 삶으로 그분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십시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각자는요, 기독교인의 대변인이고 대표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늘 투덜거리고 말만 하는 것 보면 투덜거리고 신경질을 부리고 뭐 이런 일 저런 일에 불안해하고 정직하지도 않고 아주 이기적이고 계산적이고 교만해 보인다면요,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겠습니까?
겠습니까? 나도 너처럼 될까봐 예수 못 믿겠다 그런 소리 듣지 않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 참 지독하다. 내가 인생을 살면서 이런저런 사람 만났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만큼 지독한 사람 없어, 이런 소리 듣지 않겠냐 이 말이죠. 그래서 니체는 이렇게 조롱했습니다. 네가 구원받았음을 나에게 보여라. 그러면 나는 너의 구원자를 믿을 것이다. 네가 구원받았음을 내게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의 구원자, 너를 믿는 하나님 믿겠다는 거예요. 이런 말도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당신은 누군가가 유일하게 읽는 성경책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잘 읽지 않은 성경책을, 우리 그리스도인도 잘 읽지 않은 성경책을 불교도 이슬람교도가 왜 읽겠습니까? 그런데 당신은 누군가가 유일하게 읽는 성경책일 수다. 하나님은 저런 분이구나.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삶의 도리는 저런 것이구나. 저게 진리지 하면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성경책이 될 수가 있는데, 누군가에게는 유일하게 우리 자신이 성경책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은 믿는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매일의 삶으로, 일상의 삶으로 그분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는 우리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매라고 주의 기도로 기도를 올립니다. 진정으로 그렇게 기도를 드린다면 하나님을 마음의 왕자로 모십시오. 그리고 늘 말로 그분을 시인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그리고 매일의 삶에서, 일상의 삶으로 그분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받게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